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들은 비유 세 가지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온 들판을 헤매면서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으면 너무도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 그 기쁨을 도저히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주라, 잔치를 벌인다. 자, 이 비유를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 옛날에는 잃었던 양의 비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번역을 보면 되찾은 양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역시 잃었던 은전의 비유라고 하던 것을 여기서는 되찾은 은전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이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 잃었던 아들, 잃었던 은전, 잃었던 양, 근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달라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 참된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눈이 돌아가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고 멸시해야 되는 거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같이 하더라. 요즘 우리 정서로는 또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겸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어르신이 자기 상에다가 같이 숟가락 놓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냥 밥을 줘도 옛날 어른들은 독상을 받아. 독상. 다른 사람들이 거지가 와서 밥을 줍니다. 그러나 같이는 안 먹죠. 저 어디 상 하나 내주고 저기서 먹으라 이러죠. 근데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의미였죠. 같은 식구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눈꼴시러워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유유상종이라든지 뭐 그냥 죄인들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이 문제가 아니고 은전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착한 목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빗질하는 옛날에 우리 원룸 시절
문 하나에다가 그냥 담돌로 쌓아가지고 초가 지붕 있고 그렇게 마당 멍석 깔면 침대도 되고 거기가 밥상도 되고 하던 그때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구석에 처박혔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방구석에 처박혔을지도 빗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전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라. 그 부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아들 얘기로구나, 못된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하다가 돌아온 얘기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주인공은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목자에게, 은전을 찾은 부인에게 이 아들이 방탕함을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기다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을 달래고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죄인들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분이시다, 너희도 기쁨이 되어라 라는 얘기죠.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체면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느님한테로 가나,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허물투성이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일 미사 나가나. 회개해서 다 좀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보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대견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래야 좋지 않겠냐.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 모습에 우리가 너무도 멀리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의 생각을 해봅시다. 양,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GPS 동원해가지고, 요즘 좋은 휴대폰에는 다 GPS 작용돼 있고 현재 위치 있으니까 그거 나침반 동원해가지고 그럼 집 찾아가야 됩니까? 양이? 목자가 그걸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양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안 순간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버립니다. 다리 후두로 떨려서 걷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오로지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갈만한 길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그렇게 헤매면서 그래서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양은 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해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은 첫째는 일로 댕겨불고 절로 댕겨불고 하면 막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 고만히 있으라고 하면 찾으러 온다 이거죠. 양이나 마찬가지죠. 자, 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엉뚱한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자기가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지 마십시오. 이미 죄에 물들어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찾아간다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더욱더 분명하잖아요. 은전 연립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은전 한 입이 주인님 나 여기 있으다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죠. 처박히면 처박힌 대로 가만히 있어 주인이 자기를 찾아줄 때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도 좀 이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봐라,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졌다.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다른 데서는 먹고 살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가지고 일꾼들도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단순히 자기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이놈의 자식 너 한참 더 고생해야 돼. 이 자식 정신 차리지는 멀었다.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교우들처럼 아이고 걔도 낯짝이 있어야지 이런 몰골로 갈 수가 있나? 그래도 가기 전에 냇가에서 머리도 감고 때도 좀 밀고 옷도 좀 빠랑 냄새도 덜 나게 하고 말려가지고 경해야 아버지께 갈 거 아니냐? 아직도 덜 배고픈 거죠. 그냥 갑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와 가지고 그 더러운 몰골을 그냥 안아주고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어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아들이 엄청난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회개, 더 투철한 회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비참하게 그렇게 굶주려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떠난 못된 자식이라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깨끗이 죄를 씻고 난 다음에야 하느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좋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를 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화답송이 시편 51절. 여러분 저기 이번에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차례를 지낼 때도 역시 그 시편을 기도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장례식 때나 이럴 때 다 연도하는 기절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은 새로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희 죄를 없이 하소서. 누가 죄를 없애는 겁니까? 하느님만이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내가 뭔가를 바칠 수 있느냐? 내가 바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워낙 가난합니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려 보시나이다. 우리가 드릴 거는 이 마음입니다. 낮추어진 마음. 그럴 때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계속 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 않습니까?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놈은 집에 받아들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들로 대접해줘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잔치가 웬 말이냐 이거죠. 나 그럼 나 안 간다 이거. 내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거. 먼저 집 떠난 동생은 돌아왔는데 집 안 떠났던 동생은 집에 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큰아들처럼 죄인들을 대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거니와 우선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깨우침,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가면 풍요롭다는 이 깨우침, 더 깊은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길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더욱더 큰 멸망으로 이끌 교만한 마음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서서 목자가 찾아오길 기다리십시오. 뉘우치는 마음, 낮추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달려나와서 나를 껴안아 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참된 하느님 나라에서의 기쁨의 잔치가 나 때문에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